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탄 마귀 지옥 권세를 다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으로 오늘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데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일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될 수 있도록 언약으로 탁 붙잡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충실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가 돼야 세계복음화 되잖아요. 전도 제자는 매일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오늘의 말씀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전도를 내 삶의 스케줄 속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영적 상태 좋아지고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서 날마다 실천하면 작은 거라도 하나님은 전도를 엄청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 꼭 돼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속지를 않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아침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고 하루 종일 성령의 인도받으니까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겸손해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말씀 듣고 싶어 하고요.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요,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 묵상해도 그래요. 그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너무너무 축복이 돼요. 이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요, 빨리 생각을 바꾸고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세요. 주일날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오늘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이 뭐지? 딴 생각 날라고 그러면 빨리 그 생각을 바꾸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럼 말씀을 생각하면요, 굉장히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행복됩니다. 근데 다른 생각 계속하고 있으면 염려만 되고 그리고 행복도 안 돼요. 점점 잘못된 데로 빠져들어가요. 생각을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질병 문제가 해결되고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제자로 세워지고 가정불화가 싹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 문제 해결받아야 된다. 가난, 질병, 무능, 불화. 그리고 평생에 3가지 말은 하지 마라.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그거 성령의 사람이 하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떤 한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실수한 거, 잘못한 것만 딱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너무 사람을 쉽게 생각하는 거고 속단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전체로 봐야지 어떤 한 단면만 보고 이 사람 이렇다,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또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사람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도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내 인생 전체를 볼 때 김 집사는 그 사람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고 언약의 사람이다,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선조로 올려놓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연구해야 됩니다. 다윗도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보실 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10가지 잘하고 1가지 잘못하면 그 1가지 잘못한 거 딱 집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가지 잘못을 하고 10가지 실수가 있어도 1가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버리면 그 1가지를 보고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닮아야 됩니다. 자꾸 남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그 끄집어가지고 따지고 정죄 판단하는 거는요, 그 올바른 태도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근본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분명하고 우리가 때로 흔들릴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언약 탁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평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흔들리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인데도 중간에 또 흔들려요. 그리고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래전에 애굽에서 실수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속였어요. 왜냐하면 아내라고 하면 그 아내 사라가 이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염려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여러분과 저는 평생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뭐뭐 할까요? 이거 사실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거짓말했다가 아내를 빼앗기고 말했잖아요. 남의 아내라면 안 데리고 갔을 텐데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뭐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 뺏기고 완전 낭패당하고 완전 창피당하고 그리고 이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는데 이 실수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랄 지방이라는 데를 내려갔는데 왜 내려갔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아요. 근데 하여간 은혜의 장소 떠나기만 하면 문제가 생겨. 여러분, 이 은혜의 장소를 떠나지 말기 바랍니다. 그 떠날 때마다 문제 온다니까. 마물의 상수리 숲을 떠날 때마다 문제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그랄 지방에 가가지고 또 그 과거에 했던 거짓말 또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내 아내라고. 나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 그게 또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 문제고 이것이 우리의 옛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돼요. 쉴 새 없이 받아야 돼요. 잠깐 틈만 생겨도 이렇게 되니까. 영적 문제라는 건요, 근본적으로 완전 치유가 안 되면요, 또 언젠가 그 영적 문제가 다시 도져버려요. 그렇게 끈질긴 거예요, 이게.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완전 치유 안 받으면 우리는 치유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속에 그냥 숨어 있는 거고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건과 환경만 다시 적절하게 맞아버리면 이게 다시 도져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돼야 되고요. 그래서 반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근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천사를 대접하고 큰 축복의 약속을 받고 창세기 19장에서도 중보기도의 응답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중에도 조카 롯이 건짐을 받는 이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들어와서 창세기 12장에서 범했던 죄를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해요. 여러분, 이게 이 영적 문제라는 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게 완전 치유가 안 되면요, 자식한테까지 내려가요.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볼 겁니다만 이게요, 창세기 26장에 가면 그 아들 이삭이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상으로 믿음의 사람이요. 임마누엘을 들고. 근데 그 복음의 사람, 임마누엘의 사람인데도 똑같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거 똑같이 또 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삭은요, 복음을 본 사람이에요. 눈으로. 확실하게 체험한. 그런데도 반복이 돼요. 진짜 우리는 이 영적 문제를 놓고요, 진짜 기도하고 쉴 새 없이 은혜 받아요. 완전 치유받아가지고 내 자식에게는 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12장에서 범했던 죄를 또다시 반복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잘못된 이 죄의 문제를, 이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야, 참 놀라운 일이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해 주셔가지고 빠져나오게. 뭐 이 그랄 왕이요, 아브라함에게 뭐 선물도 많이 줬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자기한테 큰 실수를 했는데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했냐 못했냐 이것만 가지고 따져요. 그 사람이 뭐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있냐 없냐, 그런 거 안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를 중요하게 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또 연약해졌냐? 그렇게 은혜 생활하던 사람이. 또 왜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느냐? 첫째로 아브라함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마물의 상수리 숲을 떠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유가 어떠하든 약속의 땅 가나안 떠나가지고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여기서 시험에 빠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어쨌든 약속의 땅 가나안 떠나면 문제 온다. 언약의 장소 떠나면 반드시 문제 온다. 마물의 상수리 숲을 매일마다 은혜 받고 매주마다 은혜 받는 그 장소 떠난다? 반드시 시험에 들고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은혜 받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됩니다.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인 것입니다. 왜 가나안입니까? 매주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흔들렸다가도 다시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게 해주잖아요. 매주일마다. 와가지고 올 때마다 희미해졌던 게 다시 회복이 되고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되고, 아, 여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구나. 여기가 나의 마무리 상수리 숲이구나. 언약을 다시 확실하게 붙잡도록 만들어주는 것. 왜? 언약이 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강단 메시지를 놓친다든지 예배를 등한히 한다든지 심지어는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 됩니다. 떠도는 인생이 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또 범죄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서 수치를 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비참한 인생까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은혜의 장소를 떠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이 끊어져요.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아예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가 회복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약도 확실하게 붙잡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이 회복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희미해지신 분 있으십니까? 메시지를 혹시 놓친 분은 안 계십니까? 빨리 은혜 회복하고 강단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빨리 회복되기 바랍니다. 믿음이 반드시 그러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공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공하는 키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마물의 상수리 숲이라는 거예요. 이 강단이고 교회고 또 매일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고 은혜 생활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그 장소가 마물의 상수리 숲이란 말이에요. 그거 희미해진다거나 그거 등한히 한다거나 그거 떠나버리면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져 버린다.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은혜 생활이 지속되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말씀으로 은혜 받는 마물의 상수리 숲이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키가 되는 곳이다. 그걸 놓치지 마라. 마물의 상수리 숲을 떠나면 문제 올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연약해지고 실수하게 된 이유는 선지자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처음부터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시면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 전하는 전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이 희미해지면 문제가 온다. 사명 다시 회복해라. 내 사명이 뭔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전도자의 사명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사명이 흔들리거나 사명이 희미해지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문제가 오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불신앙과 염려, 두려움은요, 사람을 연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계속 괜히 무서워하지도 않을 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자꾸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자꾸 염려해 보세요. 점점 약한 사람 됩니다. 특히 영적으로. 나중에는 아무 힘도 없어요. 마귀 전략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늘 자기는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을 벗어나서 이 그랄 지방은 사실 블레셋 땅이거든요. 블레셋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우상 숭배만 하는 땅이지.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하고 자기 안에 빼앗아갈까 봐 또 염려에 빠져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뭐뭐 할까 하여 그게 염려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사실도 아니고 실제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은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졌다가 큰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 염려 꺾어야 되고 이 반복되는 영적 문제 끊어버려야 되고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 본성, 특히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 문제,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오랜 기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해결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영적 문제가 다시 도지고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완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근본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려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집중 안 되면 안 됩니다. 생각 자꾸 분산되면 치유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영적인 아킬레스건이라는 건 영적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약한 부분이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양상은 다르지만 이게 영적 성장을 막고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과감하게 잘라내고 치유받지 않으면 자꾸 방해를 받게 돼요. 속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결단을 내려야 되고 계속해서 영적인 흐름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되고 끊어버리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삭도 똑같은 일을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걸 한 것을 우리는 창세기 26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연약해지고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 첫째, 마물의 상수리 숲을 떠나서 그렇다. 두 번째, 사명을 놓쳐버려서. 세 번째, 염려, 불신앙에 빠지면 문제 온다. 여러분과 저는 평생에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돌보시고 다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예. 염려하는 건 100%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염려 4가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돈 염려하지 마라. 건강 염려하지 마라. 자녀 염려하지 마라. 미래 염려하지 마라. 이거 불신자가 하는 거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돈 염려하지 마세요.
건강 어려워도 건강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면 건강 좋아지나요? 더 나빠져요. 예. 자녀,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요. 하나님 자녀예요. 내 자녀가.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 자녀라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뭐 어떻게 뭐 그 자녀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언약 전달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뭐 내가 그 어떻게. 그 자녀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미래도 염려 안 했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행복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아브라함은 그랄 지방에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아내 빼앗기고 정말 처량한 신세 된 거예요. 집에 그냥 혼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아내 뺏기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에 직접 간섭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역사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진짜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3절부터 5절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말씀이 나오고 18절에도 나옵니다. 일은 아브라함이 벌려놓고 지금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뭐 비슷하잖아요. 일은 자식들이 다 벌려놓고 부모는 그 문제 해결하는 상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아비멜렉은요 사실 잘못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아비멜렉은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해가지고 데리고 간 거지. 그런 그 시대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자 이쁜 여자 있다. 왕이 차출해가지고 데려가는 경우가 한두 경우입니까? 그래서 데리고 간 건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야단치냐면 데리고 간 아무 잘못도 없이 데려간 아비멜렉을 야단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 집에요 모든 태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임신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비멜렉 아내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의 아내들까지 전부 태문을 막아가지고 임신이 안 되고 출산이 안 되게 만들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직접 아비멜렉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라 건드리지 마라. 너 사라 건드리기만 해도 너 죽는다. 이 정도로 나가요. 너 죽어. 건드리지 마. 이야, 그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이거 황당한 거예요. 난처한 것이고. 분명히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내라고 했으면 안 데리고 왔을 텐데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데려온 겁니다. 저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도 그거 알아. 알기 때문에 너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고 네가 죄짓지 못하도록 내가 미리 말해주는 거다. 야, 이것도 은혜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기가 쉬운데 그 죄를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는 거. 이것도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죄 가운데 빠지지 못하도록 꿈에 나타나. 그 구약시대 때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라한테 손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창세기 12장 상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데려가긴 데려갔는데 이 20장에서는 사라 못 건드렸어요. 그랄 왕은. 그 전날 그냥 하나님이 역사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라를 돌려보내라. 안 돌려보내면 너 죽는다.
야, 이 소리 듣고 안 돌려보낼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이야, 참 놀라운 말입니다. 선지자가 기도해 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요. 죽고 살고가 달려 있어.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면 아비멜렉이 살아요. 전도자의 기도, 사명자의 기도가 이거 뭐 별거 아니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귀한 기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고 아브라함의 잘못한 이 문제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실 그랄 지방에 내려서 기도 한 번도 제대로 못했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까지 치료해 주셔서 출산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의 기도, 선지자의 기도, 주의 종의 기도, 전도자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이 돼.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큰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을 반복하는데도 아브라함을 계속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지 잘못 안 한 사람이 야단맞고 오히려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에서 축복해 주는 경우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아브라함을 계속 축복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 것이며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 네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들에 대해서는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있는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계속 은혜 주시고 계속 축복하시냐? 첫 번째 그것이 뭐냐?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착하고 안 착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언약 백성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언약이 다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좀 심하게 말해서요, 무조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다고요, 그리스도가 다고요, 언약이 다고요, 전도 선교가 다예요. 강단 말씀이 다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벌써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주셨잖아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 곧 메시아가 올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으로 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언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행위를 따집니다. 행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더 앞서는 게 있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가지를 못하시는 게 있는데, 첫째는 거짓말을 못하시고요. 두 번째는 한 번 약속하신 거는 절대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은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 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안 버리셔요. 끝까지 붙들어 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살판 났다,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시겠구나,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아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죠. 네. 어쨌든 언약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신다. 아브라함이 모자라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율법과 행위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걸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과 복음의 관점에서 보시기 때문에 언약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복음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착하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앞서는 게 있는데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르게 사는 사람도 물론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언약 가지고 사는 언약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언약 백성이 돼서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언약 놓치면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언약 붙잡고 산다? 실수를 해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저도요, 많이 봤고요. 저도 조금 체험해 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언약 있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리스도 있는 사람, 복음 있는 사람,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전도 선교 때문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신다 이거예요. 네. 다윗이 범죄에 빠지고 거짓말하고 또 살인죄를 짓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 그게 뭐냐?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한 대로요. 좀 심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은 무조건 축복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사람, 복음만 위해 사는 사람은 무조건 축복받습니다. 좀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개입하셔가지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축복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언약도 확실하게 붙잡고 언약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다고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을 나는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살겠다. 하나님 틀림없이 축복하십니다. 아마 실수를 해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7절에 그랬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명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사명자 한 사람의 기도가요, 죽고 사는 그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고 사는 응답이 사명자 한 사람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붙잡은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바벨론이요, 세계복음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은 다니엘 한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바벨론 그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받잖아요. 예. 다니엘을 갖다가 우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우상 섬기는 대로 들어오게 하려고 했지만 이 다니엘은 자기 나라가 지금 이 포로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연약해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우상 숭배 또 할 수 있냐?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상 숭배 안 한다. 하루 3번 정시 기도하는 거 나 그거 포기 못 한다. 그 사람 앞에서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은 거예요.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가문 전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보이라고. 애굽의 모든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을 못 이긴다니까요. 사명자 모세, 언약의 사람 모세, 전도자 모세 한 사람을 못 이긴다니까요. 예. 모세가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다 내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언약의 백성, 사명자는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잘 깨닫고요. 이명계약 잘 깨닫고요. 그거 끝까지 평생 충실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명자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자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언약 잡은 자,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결단 내린 자, 그 중심이 현장에 있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전도, 성격, 언약을 붙잡은 사명자들은요, 하나님이 보란 듯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자라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고 인격적으로 부족한 것 같고, 왜냐? 거짓말했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이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사명자다 이거예요. 선지자다.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만 되면 평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오직 언약 백성, 영원한 언약 백성, 영원한 사명자로 평생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평생 받으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백성 사명자, 언약 백성 선지자, 두 가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실수를 해도 축복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흔들리고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평생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은혜 입기 원하오니 평생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사명자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이, 맡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시고 사명에 충실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